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은실 목사님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함께 외친 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그 흘린 피를 의지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우리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고 씻겨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함께 서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그 모든 순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다시 한 번 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는 최은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고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은혜가 우리들 각자에게 임하여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걸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시민 공동체 가정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며 어디서든 믿는 자의 본을 보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녀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정마다 넘치고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위로와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삶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271쪽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과 같은 책입니다. 유언치고는 책으로 묶여졌으니까 매우 길지요. 이 긴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엑기스만 뽑아 정리를 한다면 일명 오늘 말씀인 쉐마라 불리는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자, 쉐마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세뇌시키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들기 전에,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매일 읽어주면 세뇌가 되겠죠? 머릿속에 아이들이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문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그러면 왜 쉐마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시작이, 쉐마의 시작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이 글자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쉐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책 이름을 보면 첫째 단어가 무엇인가? 그 단어가 그 책의 이름이 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신명기도 마찬가지 이 쉐마도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히브리어로 쉐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 들으라는 것일까요? 이 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쓰여진 책인데 그럼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내가 말할 테니 들어보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일까요? 또한 어떤 부모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잘 알고 있는 김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가정의 자녀가 아들 셋인데요. 그 사모님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기억력이 좋죠. 기억력이 좋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외우게 해야 한다고 헌 달력에다 크게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써서 식탁 옆에 붙여 놨답니다.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밥 먹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 엄마의 그 의미를, 그 엄마가 한 그 행동의 의미를 알아듣고 그냥 알아서 자기네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밥을 먹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은 검사도 하지 않고 일주일간 같은 말씀을 계속 붙여놨대요.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줄줄줄 외우더라는 거죠. 아이들은 몇 줄 안 되니까 어른은 어려워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외우는 거죠.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보지 않고 빠른 그 랩같이 왈왈왈 대기도 하고요. 와와와 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빠르게 속력을 내니까 테이프가 막 빠르게 돌아가면 소리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하고는 아멘하고는 밥을 먹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옆에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애들을 그냥 데려다 놓고 좀 얘기를 좀 할까? 그러다가 사모님이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서 그냥 놔뒀답니다. 이제 목사님은 좀 답답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막내 아들이 담배 모양으로 된 껌을 가지고 담배 피는 신용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사모님이 보신 거죠. 엄마가 보고는 아주 너무 놀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담배 피는 그 아이를 때려준다고 혼을 낸다고 빗자루를 들고 아들한테 막 뛰어가신 거예요. 때리려고 딱 손을 올렸는데 그 녀석이 그 담배 모양의 거를 껍질을 쫙 먹으면서 막 껌을 씹으면서 엄마 껌이야 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은 손을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껌인데 모양은 담배인 거죠. 그래서 그 사모님이 당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리려고 했던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담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또 안 때리자니 이 올린 손이 좀 무색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손을 들고 있는데 이제 소파에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누워서 그
일이 벌어지는 상황을 다 본 거죠. 그러고 있다가는 누워갖고 이러고 있다가는 뭐라 그러냐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이 애가 외운 거예요. 결국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한테 한 대 세게 맞았겠죠. 세게 한 대 때렸대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건이 다 종료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이들은 뜻도 모르고 읽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애들은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아이가 그 뜻을 깨닫고 뜻도 모르고 외웠던 말씀의 뜻을 무의식 속에 찾아서 깨달아서 그 순간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목사님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살아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것, 믿음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 어릴 때일수록 더 큰 효과를 낸다는 것.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경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간증을 제가 너무 마음에 새겨져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삶을 같이 한 지도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다 죽진 않았어요. 남아있죠. 남아있고 출애굽 2세대 그 자녀들이 다 있는 거죠.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자신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좀 가르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40년을 살아오는 동안 그들의 부모는 어땠어요? 그들의 흑역사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자녀들이 그대로 답습하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대로 이어지면 어떡하냐는 거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못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타깝게 그지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출애굽 2세들에게 그들 부모의 과거, 그 불순종의 과거를 다 회상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부모들과 맺은 언약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죠. 호렙산 언약을 출애굽 2세대 자식인 그들에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너희들 부모들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다. 너희들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언약의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니 너희는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 법대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너희가 낳을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자식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가르치기 이전에 뭘 하라고 하나요?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뭘까요? 자, 새긴다는 것은 뭔가를 파는 거잖아요. 도장을 새길 때도 이렇게 나무를 파잖아요. 새긴다는 것은 내 마음에, 내 하트에 이렇게 팔 정도로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새겨지려면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뭔가 배운 것을 새기는 건데 그 배운 거, 그 알문, 이론적인 알을 포함해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신앙의 삶을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 삶을 살아내는 것인 거죠. 그죠? 그리고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참 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문자를 색이라는 그것도 들어가지만 삶을 색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뭐든 알아야 가르치죠. 제가 요새 어떤 고등학생을 하나 만났는데 그 수학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근데 모르겠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뭐 좀 아냐고 나보고 물어보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모르면 못 가르쳐요. 알아야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배워 알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쉐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많죠. 하지만 그 중에서 오직 한 가지만 가르쳐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부모들아 들어라 그 소리예요. 부모들아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세상과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가르치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대한 개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소명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부모를 사랑하면 안 될까요? 형제를 사랑하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만 모든 사랑이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 세상에는 사랑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가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지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오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도 사랑해야죠. 그죠? 그리고 일도 사랑해야 돼요. 일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재미없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을 재밌게 해야 돼요. 그 일도 사랑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돈도 사랑해야 되죠. 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먼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돈 나쁘다고 얘기 안 하세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지 돈이 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돈도 사랑해야 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그런데 그 가치에 알맞을 만큼 정확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느 것을 얼만큼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정도가 왜곡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되는데 식물도 사랑해야 되고요. 동물도 사랑해야 돼요. 저도 동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근데 요새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강아지, 애견도 키우고 뭐 고양이도 키우죠. 그런데 동물을 사랑하는데 그 동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런데 동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 동물과 결혼을 안 한다는 청년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신명기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의 법 안에 동물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은 동물을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 X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어떤 순서로 사랑했나 그 질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죠. 근데 사람보다 동물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애견 카페가 있고요. 애견 뭐가 있죠? 애견 뭐 장례식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에 의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람의 위치에 동물을 같이 놓으면 안 돼요. 하등이에요, 하등. 사람이 위에요. 근데 자꾸 똑같아지려고 하는 거 안 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가 동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거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정도가 왜곡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걸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살거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모든 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신비한 거예요. 자, 우리 자녀를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손은 뭔가요? 이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지체죠. 그러니까 행동대장이 손이잖아요. 도둑질에 머리에서 생각났죠? 뭐가 도둑질하나요? 몸에가 손이 가잖아요. 이 손은 행동대장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하란 소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손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동하라는 것만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 이 미간은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와 판단의 기준을 뭐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생각과 이 사고,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옳아, 이거는 틀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죠. 자, 문설주와 바깥문에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 자, 문은 그 집에 들어가는 입구죠. 그렇죠? 그 입구를 오고 가면서 그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 가정을 온전히 주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누구 한 명이 독단적으로 주관하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가정에 막 뭐든지 자기 맘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행동으로든 마음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키나요? 6장 7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집, 길, 어디에서든지 그 소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말씀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말씀 가르치려고 하면 못 가르쳐요. 일단 말씀부터 가르쳐 놓고 다음 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아주 폐허가 된 나라이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외국의 원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나라인데 70년 만에 그 폐허를 딛고 세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참 대단한 나라가 되었어요. 자, 이러한 결과물을 보기까지 여러 원인이 작동했겠지만 그중 한국의 뛰어난 교육열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을 굶어도 아이들 공부는 시켜왔지요. 그래서 이렇다 할 만한 기름이 나온다든가 엄청난 지하에 뭐가 있다든가 이런 천연 자원이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천연 자원과 비교할 수 없는 인적 자원이 우리나라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이 많아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일으킨 거예요. 반면에 교육열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치맛바람이 거셌죠. 그래서 파락군이 만들어지고요. 사교육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그 가정에는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등 부작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부모들의 이 교육열 자체는 함부로 무시할 만한 것이 못 되죠.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뛰어난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지금도 교육열 굉장하죠. 오히려 경쟁 구도가 심한 지금의 교육열은 어쩌면 과거보다 더 심해졌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교육하고 있을까요? 그 뜨거운 교육열로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유치원, 어린이집 어려서 다닐 때는 전인교육을 시켜요. 교육의 목적을 전인교육이 두죠. 그러다 이제 점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재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교육으로 탈바꿈하죠. 이런 교육은 학교를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는 것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라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교육하는 거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에게 너희가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것은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부모들은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의 신앙교육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아니면 책임진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진짜 신앙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신앙교육을 하지요. 하지만 교육의 근원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 보고 가르쳤어요? 선생님 보고 가르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모들에게 가르쳐라고 했다는 거죠. 자, 교회는 가정에서 배운 신앙 교육을 점검을 받는 곳이에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는 곳이에요. 힘을 모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길어야 2시간. 2시간 가지고 온전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네,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정에서 매일 같이 먹고 자는 가정에서
그 부모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주의를 지켜야 돼. 선생님은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번 주에는 엄마 아빠랑 놀러 가야 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이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일주일에 2시간 가지고 선생님들이 엄청 에너지를 쏟아서 가르쳤지만 가정에서 부모의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교회 학교에서 가르친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녀에게 부모의 영향력은 거대합니다. 아주 지대하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모르면 가르칠 수 없지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커요.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벌죠.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법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요. 열심히 번 돈으로 뭐 하나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또 과외도 시키고 본인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들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으로 부모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가 지금 아주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이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 생존의 문제를 책임져야 하겠지만 자녀의 영혼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자, 누구를 위해서 실력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보다도 몇 배, 몇백 배, 몇천 배 소중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앞으로 탄생할 내 자손들을 위해서죠.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워놔야, 잘 가르쳐놔야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김 목사님, 사모님처럼 강제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이들 심령 안에 들어가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새겨지면 그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막내 아들이 뭐 자기가 뭐 알았겠어요? 하지만 이게 외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지 않아도 돼요. 안 와도 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사고 속에 성경의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인식의 틀이 만들어져요. 자,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성경을 기준으로 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기준으로 한 눈을 아이들이 갖게 되면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과 동물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지를 알게 돼요. 또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원하는 성품과 인격을 가진 예의 바른 자녀가 될 것이고요. 부모의 잔소리 없이도 스스로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물으며 열심히 공부하는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자, 부모된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 우선돼야 할까요?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돼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이 우선돼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공부가 중요해요. 경쟁 사회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공부가 우선될 때 세상 공부는 스스로 하게 됩니다. 제가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사역한 걸 얘기하면 제가 처음에는
막 열정이 불타갖고요. 청소년부를 맡았어요.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한 40 몇 명이 있는 교회를 갔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보육원 아이들이었어요. 걔네들은 막 주일이면 칼같이 와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안 듣죠. 근데도 걔네는 강제로 들어야 해요. 근데도 변화되더라고요. 그런데 2년을 제가 사역하고 이제 다른 교회에 와서 청소년부를 또 갔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사역을. 왜냐하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면 부모님들 옷 쫙 차려입고 예배드리러, 거룩하게 예배드리러 오는데 우리 아이 못 와요. 오늘 학원 가야 돼요. 시험이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막 열이 나서 화낼 것 같은 거예요. 그 화를 꾹꾹 참으니까 병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유치부, 아동부 사역으로 제가 바꿨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으로. 그랬는데, 자, 우리 시민교회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었다 놨다를 엄청 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어머님, 아버님께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왜 말씀이 자꾸 이거에 가는지 많이 혼란스럽고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선포합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가리키면 아이들이 공부 잘할 수 있을까? 네,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시민교회 모든 부모님들, 지금 다 연세 드신 부모님들 계시지만 그래도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부모이면서 자식이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제가 교육부서 담당하는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둔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쫓기보다는 세상의 법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는 부모고 아버지 또 자식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자식은 또 부모가 됩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으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대신방 103구역, 203구역 목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있습니다. 전교인 한마음 축제 6월 6일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천노회 100주년 기념 용천노회 통일 리더십 포럼이 21일 화요일 청운교회에서 있습니다. 9시 40분부터 12시 반까지 진행되고 점심 식사도 제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북노회, 용천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 가셔서 또 강의도 들으시고 또 북한 선교에 대해서 또 관심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내용은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좋은 자녀도 되어야 되겠고 또 좋은 부모도 되어야겠고 이 가정의 대를 맞이하면서 또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다윗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 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세상 가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먼저 내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시고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공경하며 또 존경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정말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말씀 듣고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잊어버리거나 듣고 지나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심장 속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존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부모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품고 먼저 살아가며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묵묵히 섬긴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기억됨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먼저는 영적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을 또한 존경하고 잘 섬기며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어버이 삼아 존경하고 섬기며,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